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선한 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의 삶을 일컬어서 던져진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선가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고 싶은 곳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태어나고 싶은 때에 태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던져진 것처럼 불쑥 내가 살고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인생의 의미 또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책들은 대부분 다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속편한 게 뭐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참 난처하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뛰고 있는 거예요. 왜 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뛰고 있으니까 자기는 안 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뛰고 있습니다. 어디로 뛰어가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대부분 남들이 사는 대로 삽니다.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남들이 사는 대로 살아요. 그죠?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왜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주 분명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인생을 사셨죠.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는 돈 벌려고 태어났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할까요? 아니죠. 집 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물어보면 네, 저는 집을 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먹으려고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먹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아 보이는데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분명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와 같이 분명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면 저는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요 하는데 사는 것을 보면 마치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혹은 노후를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기도 합니다. 이거는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늙으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것, 그것을 재창조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여기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선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10절을 보시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 얼마나 좋은 일일까? 이 일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하시기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일까? 무엇이 좋은 일일까? 고민을 하면 머리만 빠져요.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습니까? 나쁜 사람도 많은데요. 선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별로 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착한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 착한 사람도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착한 마음씨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기도 힘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분을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뭐냐면은 어떤 분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1,000원 식당입니다. 요즘에 공깃밥 얼마 합니까? 1,000원, 1,5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식당은 1,000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으니까 이렇게 1,000원 식당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모자라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걸 메우기 위해서.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이 사람은 얼마나 착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 이 착한 일은 그런 종류의 일일까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고 있죠. 자, 우리 사랑부터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오늘 이제 양선입니다. 마스크 끼고 오기를 잘했네요. 안 들켜서. 예. 양선이에요. 양선이라는 게 되게 좀 어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잘 안 쓰는 단어죠. 근데 쉽게 말하면 착하다, 선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착하다, 선하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사람이 착해진다,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있다고요. 성격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다고요. 성격적으로 착한 사람하고 원래 좀 못돼 먹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착해진 거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잘 구분 못하면요, 속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착해가지고 뭐든지 포용해 줍니다. 그래서 뭣도 포용해 줄까요? 악도 용납해 주고. 그래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죄를 허용하고 심지어 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착하기만 하는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되기도 쉽습니다. 그럴 것 같죠? 진짜로 그래요. 이것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착한 것하고는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분해야 되겠죠. 자, 마가복음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마가복음 10장 1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전에도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내 생각에는 이게 좋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이 말은 정말로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름대로라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에 나는 착하게 살았다.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거니까요. 나는 내 기준에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았다.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 다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옳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기준이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사람의 기준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지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 이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해봐야 그 말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따라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우리가 그래서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도 선하신 분인데 선하다는 게 무엇이냐? 자,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긴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주인이 새벽에 인력소에 나갔습니다. 개미 인력에 나갔어요. 그래서 인부를 고용을 했는데 그때 남겨진 사람들,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못 구하면 집에 빈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또 자식들이 또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9시에 나가고 또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왜 한 거죠? 이게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게 고용한 게 아니에요. 왜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긴 거죠. 빈손으로 들어가면 그 가족들이 내일 하루 굶어야 될 텐데 하고 걱정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해준 것, 그렇게 불러준 것, 이게 선한 것입니다. 이게 착한 거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다, 착하다 하는 것은 되게 넓은 의미일 수 있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 이게 선한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너그럽게 행동하는 것, 이게 착하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은 다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만 생각하고 사는가? 하고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좋은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지? 뭐 때문에 하고 있지?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방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내가 있는 곳이 잘 되면 내가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옳은 말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으로 기쁘다면 그것이 큰 변화이죠.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착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옆에서 보면 기쁩니다. 그 사람 자체가 기분이 좋아요. 애찬을 오늘 이제 점심 때도 여러분께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을까요? 맛있게 먹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교사들도 학생들을 또 가르칠 때 그들이 또 즐거워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차비 만드는 거죠. 그래도 와야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선한 일로 드러나도록 인도하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죠? 자, 우리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선한 일은 그러면 뭘까? 자,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착한 일이 나오죠. 착한 일. 근데 이게 선한 일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하려고 예비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천원식당 하는 걸까요? 뭘까요? 여기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날입니다. 그 날에 완성되는 일이 뭘까요? 사람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것,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게 바로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착한 일 했는데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러실지 모릅니다. 세상에 착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그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받습니다. 1,000원 식당 보면서. 가서 먹고 2,000원 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아끼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께서도 선한 분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시지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선하시니까 천원식당을 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선하시다. 나는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시니까 그 크신 능력으로 1,000원 식당이 아니라 100원 식당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료 식당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런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건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전심전력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도 선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지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해야 합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죠?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하는데 힘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죠. 이게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 근데 이게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어떤 스님이 여러분 보고 절에 가자고 그러면 갈 겁니까? 절대 안 가죠. 그죠? 예.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라고 하면 내가 왜? 예. 눈꽃만큼도 생각이 없습니다. 말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세워지는 것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세우는 이런저런 일,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성업들, 이런 일에 우리가 많이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세상살이나 먹고 사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극적이라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적극적인 마음. 예.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착한 것하고 충성된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충성된 거는 뭘 보고 충성된 것이라고 할까요? 충성된 것. 뭐가 충성된 것입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충성되다 하고 믿다 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쓸 때는
너는 충성되다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두 번 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착한 것과 충성된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꼼꼼히 하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두 번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들,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일들, 여기에 큰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큰 일이 없습니다.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막 뭘 열심히 해도요, 0.01% 변화될까 말까 이런 작은 일들 뿐이에요. 여러분, 지난 영은회 때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영은회가 우리 제일 큰 행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괜찮아요. 저도 기억을 못하니까. 노트를 봐야 압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막 한다고 하는 것들이 큰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작은 일들이에요. 사람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큰 일에 열심히 하고 작은 일은 소홀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서 확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이 작은 변화가 누적되어서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됩니다. 하나 예를 이렇게 들어보자면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교회 공간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 여러분들께서 교회 공간을 다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그죠? 예, 사람이 교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잠깐 있다가 가시죠. 예, 그래서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뭘 먼저 볼까요? 예? 예. 화장실이요? 화장실부터 갔다가 오시나 봐요. 예.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도 편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도 편하고 저기 앉아도 편하고 누워도 편하고 서도 편하지 않습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도 불편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어떻게 하면 좋고 조금 더 좋고 아늑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요, 아주 다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발전했다, 또 성장했다, 이런 교회에 제가 가보지 않습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작은 일을 행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 제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봤을 때 저는 그 효율적인 걸 아주 좋아합니다. 예. 최적화시키는 것, 정리하고 이런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최적화해서 효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빈 구멍이 많이 생깁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가서 보면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제가 봤을 때도 저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런 일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교회가 성장합니다. 0.1%의 변화가 쌓여가지고 5년, 10년 지나면 10%, 20% 다른 교회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이제 교회를 갔더니요, 학생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방바닥에 책상이 없어가지고 방바닥에 쭈그리고 이 교재를 방바닥에 놓고 쪼그리고 앉아가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쉬운 게 돈 쓰는 일입니다.
책상 사는 거 저는 30분 만에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돈이 큰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또 할 줄 모른다면 나머지 일들은 전혀 할 줄 모르겠지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일을 하나 할 때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일지 모르죠. 그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아나니아 말고요. 바울 사도에게 안수한 아나니아가 있죠. 그가 긴 일생을 살면서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일이 그거 하나입니다. 작은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고 세계 선교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정말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오늘 점심 애찬을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시겠죠? 예. 사실은 우리가 이게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를 좋아하고 최적화하기를 좋아하고 작은 일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가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신 그 일이 어떤 결과가 되어 돌아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일 겁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잡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